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참 잘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바보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자랑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 선택해서 이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뭐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전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그것을 믿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적어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또 한 번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나요. 특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어부이니까 별로 말을 잘 못하겠지, 별로 뛰어나지 않겠지,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잘해요. 말씀을 딱딱딱 정리해서 복음을 아주 깔끔하게 전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된 이 모든 사건을 요엘서를 인용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거든요. 그렇게 감당을 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도 있었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도 뒤지지 않습니다. 버금갑니다. 말씀을 잘 전해요. 바울 사도 사역의 중심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까지 딱 설명을 해내니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로 말씀만 잘 가르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떨어져 죽은 청년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역사를 행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행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나도 충분히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 사도는 민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특히 이 새로 개척된 교회에 물질적인 부담 주지 않기를 굉장히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죠. 그래서 사례금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사역에 사용하죠. 자비량 선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내 자신까지 다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성도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행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그랬거든요.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성도들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성도를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고 모든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고 함부로 살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시면 큰 덩어리 두 개로 표현해서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큰 덩어리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무엇이냐면 물질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금도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지금 선교행, 전도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갈 계획을 여러 번 세우는데 계속 가지는 못해요. 상황이 전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간다고 해서 물질을 많이 모아놓을 필요도 없고 뭔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모은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영적인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 이거 굉장히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돕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저축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부모가 부모의 도리로서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영적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써야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간다고 해서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요. 헌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전까지는 차근차근 이 교육을 시켜야지 처음부터 이래야 됩니다라고 의무를 줘버리게 되면 어린아이에게 야, 너 나가서 돈 벌어와 하는 거와 똑같아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도 세계 교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은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잘 돌봐줘야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아낌없이 주었거든요. 있는 것을 다 주었어요. 자비량으로 이제 돈을 벌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아낌없이 줄 마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여기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가 다시 온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참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간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할 거니까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가지가 뻗어나와가지고 이것을 또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가끔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 좀 보십시오. 자비장으로 목회를 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니까 다 사례비 받고 목회하고 있다고 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의 경우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역하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 이 편지 하나만 딱 떼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사례비 받으면서 목회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상황이 안 되니까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목회하는 거 그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주시는 대로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자기에게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일하면서 목회할 수도 있고 일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경우는 막 시작된 교회에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꽤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금도 받지 않았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보낸 사람들에게 방문하는 교회들에게서 부담을 주어서 물질을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잘 당부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거짓 속임수를 써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아가는 일들이 있다. 하나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더라. 예. 옛날 모 정치인이 자기 월급 들어오는 거 다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더니 이런저런 공사를 해가지고 다 뒤로 주머니 몇백억 몇천억 채웠다라는 그런 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바울 사도가 안 받는 척하면서 뒤에서 다 받더라는 소문이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없진 않았어요. 있었어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교회 목회자가 많지 않거든요. 오늘날은 목회자가 남아 돌아서 사역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는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3개, 4개 교회 아니면 한 1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처럼 많아지게 됐던 것이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은 어느 교회에 딱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충분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음 교회에 갈 여비까지 다 마련을 해줘요. 경비까지.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당시에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만 보니까 가서 그냥 말씀 몇 마디 했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없는데 성경 좀 이렇게 아는 척이 배워가지고 순회 전도자로 그때 당시 임명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순회 전도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 몇 마디 들어보고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들이 들어가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돈을 취해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묘한 속임수로 돈을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죠. 사실 순회 전도자는 아닌데 최근에도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몸에 질병 있는 거 막 다 얘기하면서 아주 자기의 고생담을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성경책 하나 두고 이 성경책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좀 사주시겠습니까?
뭐 교회가 성경을 사겠어요. 돈을 주겠죠. 아주 교묘한 심리를 이용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참 그 연극에 탐복해서 돈 조금 줘서 그냥 보냈습니다만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라고 사칭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돈을 취해가니까 저거 사도 바울이 시킨 거 아니야? 사도 바울 일행 아니야?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시켰네. 사도 바울 일행이네. 소문이 이래요.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사도 바울이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서 돈 받아갔다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돈 받아갔습니까?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돈 몽땅 받아갔습니까? 디도와 함께 어떤 사람 같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돈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보내면서 그 교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가급적이면 받지 마라. 절대 교회 부담 주면 안 된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자기가 지도한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래서 편지를 당당하게 쓴 겁니다. 진짜로 내가 보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돈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이 그 숨겨져 있는가 하면 나를 사칭한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진짜로 내가 보낸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취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였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도 부담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고, 특히 물질적인 부담이요, 자기가 보낸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부담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첫 번째 큰 덩어리,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아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의 두 번째 덩어리는 삶의 모습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권면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교회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리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교회는 계속 혼란스러워야 되겠네요. 교회는 계속 분열되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네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점점점 고쳐져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싸우면서 흔히 하는 얘기로 죄인 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버려라 라고 나오죠. 본문 말씀에 나오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림, 거만함, 혼란, 이거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다툼이 뭐겠습니까? 말다툼이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만났으니까 날마다 불화가 생겨요. 예배 드릴 때마다 불화 생기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다툼이 생겼다가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쳐져야 정상이죠. 근데 다툼이 계속 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심이요. 서로 질투하는 게 계속 있어요. 이렇게 질투, 이렇게 질투, 계속 공격해요.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내는 거예요. 격하게 화를 내요.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질러요. 그 미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치는데 어떤 장로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쁜 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저런 게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장로 자신은 목사가 나를 공격하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제 나를 공격하기로 시작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랑 친한 사람들한테 막 목사 비방하고 뭐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하게 되면서 불화거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이렇게 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돈도 도와주고 해가지고 포섭을 한 다음에 목회자를 궁지에 몰아놓고 어느 날은 딱 일어서가지고 당신 미스터 박 교회 나가시오. 목사도 아니야, 패스터 아니야. 미스터 박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무섭죠?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치는 웅변가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는데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방언도 못해요. 은사기 때문에 방언 못해서 상관이 없거든요. 방언 못한다고 그렇게 공격해서 이 목회자를 쫓아냈네요.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왜 우리 아볼로 목회자 쫓아냈냐. 우리는 아볼로 파당이 생겨요. 아니 아볼로보다 아볼로 지도한 바울이 더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파가 또 생겨요. 그거 가만히 지켜보더니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면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위대한 사람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에 속했다. 그래요. 세 개의 당파를 딱 보더니 나머지 사람들은 야 그거보다는 그들이 전한 예수님이 더 맞지 않냐? 그리스도파.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교회에서 싸운 거예요. 당 짓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싸우면 교회 모습이 아닌 거죠. 당 짓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예요. 대놓고 다른 사람 말 이렇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군거리는 걸 비밀스럽게 험담해가지고 너만 알아 했는데 다 퍼져버린 이 거짓말. 수군거려가지고 어떤 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일들. 그 다음에 거만함, 교만한 태도 얘기하고 있고 혼란스러워, 무질서한 살 때 질서가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삶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마다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범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의미를 봤을 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워지는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워지는 일 뭐겠습니까? 성적인 범죄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게 그거예요. 육체적이면서 동시에 도덕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성적인 범죄예요. 이 더러움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음란함입니다. 불법적인 성교, 간음, 외도, 동성애, 여자 동성애, 수간, 짐승이랑 이 부끄러운 짓 하는 거잖아요. 근친상간, 참 추한 거죠. 입에 담기도 참 그런데요. 이 음란함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호색함입니다. 자유로운 욕망, 음탕, 이것도 성적인 범죄인데 이것은 대놓고 하는 성적인 범죄예요. 그래서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은 딱 연결되는 게 뭐냐?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제
평생교육원 강의를 할 때 기독교 상담과 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상담을 해달라,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강의를 딱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가면서 성과 관련된 부분만 다 뽑았어요. 간추려 봤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은요, 외도잖아요. 음란행위잖아요. 우상 숭배랑 같이 연결이 돼서 표현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적인 범죄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고 교회를 아끼고 성도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물질적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삶에 있어서 부도덕한 것들,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완전히 버리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의미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의미는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도들이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즐겁게 예배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부담과 의미를 몽땅 부여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언제 도망가지? 이 교회 떠나고 싶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다른 교회로 옮기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 바뀌는 시기입니다. 현직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지 않고 계시면 그분에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뭐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못 떠나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딱 바뀌면 떠나. 이때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부담과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각 개인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진짜 덕인 겁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섬긴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뭐 건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 개인을 건강하게 세운다, 이것은 다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덕을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칭찬이 있는 거고 인정이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 바울 사도는 충분히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항상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덜 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이후로 이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덕을 세우는 건가? 교회를 위한 건가? 성도를 위한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길 원했어요. 이 두 가지만 붙잡아도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는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 신앙,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돌보고 그 모습으로 살아서 덕을 세우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과정들이 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